마태복음 4장 3절로 8절까지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지 떨기에 떨어지매 가지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말씀이 떨어지면 자라게 되지요.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씨가 생명이죠. 생명을 뿌리는 분이 예수님인데 자라는 것은 토양마다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인데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이게 보면 씨가 문제가 있어서 자라지 못했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늘 문제예요.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은 전혀 먹히지가 않고 이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제 자는 사람들 있죠. 졸고 자고 전혀 들어가지 않겠지요. 그게 뭐예요? 길가밭입니다. 전혀 먹히지 않는, 소용도 없는. 그리고 이제 돌짝밭이 있지요. 돌짝밭은 떨어져서 자라긴 하지만 깊이 자라지를 못해요.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깊어진다, 또 성숙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참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똑같냐, 어떻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돌짝밭이라 그래요. 깊이 내려가지를 못해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그 삶이 역동적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자기 자신이 허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은 뭐냐면 환랑풍파가 많은 사람이에요. 환랑풍파가 많아서 뭐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일이 막 터져요. 이쪽에서 터지고 할 일도 막 자꾸 생기고 저쪽에서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 정신이 분산되다 보니까 그 분산의 요인이 여러 가지죠. 염려와 근심도 있고 뭐 세상적인 재미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잘 자라지 못하게 되더라. 그것이 가로막아버려요. 그 사람을 가로막아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버려요.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결실하는 나무가 좋은 땅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실하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우리가 결실하는 게 뭐예요? 나는 좋은 땅이에요? 이렇게 묻기 전에 결실이 뭔가요? 내 안에서 결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결실은 성령의 열매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결실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또 팔복의 마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과 삶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에 비춰서 내가 지금 내 입술이 변하고 있고 복되게 변하고 있고 내 생각이 성숙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이것을 내가 지금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요. 뭐 새가 와서 말씀을 물어가기도 하고, 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염려와 돈 문제 때문에 막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또 자라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옥토가 되려면, 그러면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좋은 밭이 되고 싶어요. 근데 태생적으로 좋지 않은 밭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기질이라고 하죠. 아주 더러운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기질을 바꾸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타고나는 것은. 그런 거는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에스겔서 보면 36장 26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굳은 마음 이거 뭐 돌짝밭 가시밭 딱딱한 맛 이거 어떻게 개가 어떻게 뒤집어 갈아엎어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개가 나도록 허용해 드리는 것이죠.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개가 나시겠다고 할 때 우리가 허용을 하지 않아서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용서해라. 그런데 왜요? 용서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사과해라. 내가 왜 사과를 합니까? 난 그런 거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가 물어가도록 사단이 와서 엉뚱한 짓 하도록 내가 나 자신을 허용하는 것이죠.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땅은 죄가 없어요. 우리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마귀가 와가지고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밭을 딱딱하게 만들기도 하고 돌멩이 집어 던져 놓기도 하고 가시 막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만드는 존재가 그게 가라지를 덧뿌리는 자죠.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뿌렸구나. 마귀가 우리를 더러워지도록 마음밭을 더러워지도록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야야야 이렇게 화내 막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놓으면 막 그냥 순종해버리고 안 좋은 말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행동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죠. 근데 그 허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우리가 요청하고 허용을 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본능과 반대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그것은 성령께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삐뚤어가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같은 길을 가면 잡아 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 같고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 같고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거꾸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언제 데리고 가시냐? 내가 순종할 때 데리고 가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치면 뭐예요? 안 듣겠다는데 잠자고 있는데 무슨 아무리 선생님이 탁월한 선생님이 가르치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면 뭐 하겠냐고 잠자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가 나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피곤한데 힘든데 내리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한번 내리면 또 손질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서 결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코칭을 분명히 하시거든요. 그죠? 이 집사님은 별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잘했다. 끝까지 견뎌라. 아주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라. 이러시는 성령님 있습니까?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그거 하나 용서 못하냐? 그거 먼저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 그거 못하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순종을 안 하는 게 이게 몇 번만 반복돼도요 말씀 안 하세요.
얼마나 인격적이신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대통령만 못합니까? 대통령이 나한테 와가지고 몇 번을 사정하겠어요? 뭐 해달라고?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즉각 순종하면요, 그게 무슨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가 그것이 결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에서 제가 뽑은 것은 27절로 29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님의 몇 주 전에 이거 말씀드렸는데 뭐를 만졌다고 했어요? 에? 옷자락. 그러니까 옷자락이라고 우리나라는 표현했습니다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술, 옷단술, 찌찌뜨. 그죠? 이 찌찌뜨가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거기다가 무슨 실을 매달아? 같이 청색실을 같이 꼬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와서 옷단술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이 의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의도 안 하셨어요. 이 여자를 고칠 생각이 지금 없으셨어요. 근데 옷단술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대.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게 예수님이 허용치 않으셔도 의도치 않으셔도 가져올 수 있는 게 뭐다? 믿음이다. 믿음. 내가 저기에 옷단술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모르시나요? 믿음은 어디서 온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믿음은 내가 그냥 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오는 거예요. 믿음도. 그러니까 이 믿음은 아마도 아버지께서 가서 너 예수님의 옷단술을 만져라. 그럼 네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리고 그런데 순종은 또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자가 만약에 혈우증을 앓고 있는 여자라는 게 그걸 아는 사람이 동네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여자는요 큰 불경죄를 지은 거예요. 피 흘리는 여자를 만지는 것만 해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뚫고 와서 예수님의 옷단술을 만지는 것은 믿음에 해당하는 만큼의 행동이 따라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이다 아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따라 그랬어요. 자, 이 옷단술을 만지는 것은요. 옷단술을 만지는 것은 외부인이 거기에 손을 대는 것은 큰 신뢰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 어르신의 수염과 같다 그래요. 수염 누가 자꾸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나간 사람이 살짝 이렇게 수염 한번 만져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의 명예와 어떤 인격에 대한 중요한 어떤 터치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지게 되면 이렇게 만약에 수염이 아니라 어떤 순이죠. 이거를 허락했을 경우에는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네 옷단술 좀 당신 옷단술 좀 만져봅시다.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러면 만질 수 있지만 싫어 그러면 그건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허락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면 이 여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모욕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옷단술을 아무나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만져도 죄가 되지 않는 사람. 에?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 이렇게 불러줬을 때는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없애준 거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깊은 배려가 담겨 있다는 얘기죠. 배려가 담긴 말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때는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때는 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때는 자녀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마음을 굉장히 많이 헤아려 주신 거예요.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어떻게 하면 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런 좋은 인격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 좋은 본이 앞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고 배우고 물을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자, 6장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6장 38절입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며 다 어떻게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그 옷이 양식이 어떤 식으로 늘어났는가?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애가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불쌍한 애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선 것이죠. 여기 불쌍한 애가 먹을 걸 가지고 왔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린아이의 손길을 통해서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내놓은 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자기들이 먹으려고 꽁쳐놨던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양심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내 것도 내놔야지, 내 것도 내놔야지 하면서 내놨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사람이 먹고도 이렇게 많이 남을 12바구니에 남을 수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니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죠? 왠지 그럴듯해요? 왠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근데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잖아요. 하나가. 뭐가 빠졌어요? 잘 모르시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예수님이 베푼 기적은 하나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인위적으로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 제자들이 한참 고생하고 났더니 그 해변이었는데, 해변에 안개가 꼈는데 그게 그냥 바다인 줄 알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변에 빠져 죽을 뻔한 베드로는 뭐야 그러면? 더 큰 기적이지.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말이 되게 만들려고 하니까 2중 3중으로 꼬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버려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한 개 가지고도 10,000명만 먹이시겠어요? 1,000명을 먹이시겠어요? 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먹이실 수 있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이죠. 8절 9절에 보면 7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사람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사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들이 적지 않죠. 뭐 직장에서는 상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믿지 않는 아버지의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거꾸로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 사람의 말이 위배가 되나 안 되나를 측정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른 데 보면 뭐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그런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신 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실내에서 포도를 내리면 실내는 금방 쉽게 이렇게 발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합니다. 밖에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씨가 갈리면 포도가 쓴맛이 난대요. 그래서 씨는 갈리지 않으면서 짜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밟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씨는 안 깨지고 포도는 으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국물이, 그 포도즙이 이제 타고 내려오면 그것을 이제 담아서 저장을 하는데, 바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단계 있는 곳에는 뭐가 와요? 뭐 벌레들 뭐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날파리 이런 것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해도 날파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그만 천을 하나 가지고 다닌대요. 이게 뭐냐면 포도주를 가지고 오면 자기 컵 위에다가 천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필터죠, 필터. 그 위에다 포도주를 이렇게 붓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살이 같은 게 걸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큰 죄는, 낙타는 뭐 어떻게 통째로 먹는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의사로 이제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제 유대교 친구가 온 거예요. 왔는데 자기 집에 아파서 오기는 했는데 하나 일절 아무것도 집에서 뭐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릇들이 다 따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여기에다가 뭐 물도 따라 먹고 우유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우유 따라 먹던 데가 물 따라 먹고 뭐 이렇게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을 안 댄대. 그래서 정말 철저한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자랑하듯이 자기가 그 어느 동네에 있는 창녀촌에 갔다 왔다고, 여자들이 아주 그냥 좋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진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네가 낙타를 먹는구나. 큰 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주 작은 것들은 그냥 크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사람이 참 이렇게 감정이 상하는 때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루살이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뭐 그냥 뭐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막 그러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간다. 뭐가? 음식은. 그리고 뒤로 나가.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배로 들어가요, 배로. 그건 그렇지?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배로 들어가요. 그리고 뒤로 나가요, 소화되고 나서는. 그러니까 음식물은 사람을 깨끗하게도 더럽게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럼 구약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셨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걸 먹으면 사람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못해.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구약 시대의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나눈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말씀 잘못된 겁니까? 그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부정하다 그래요? 부정한 것은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짓을 해. 그래서 부정하다고 예수님께서 말한 것들은요, 거의 스태미너 음식이라 그랬어요. 정력제, 정력제. 또 하나는 뭐냐면 위생적으로 좋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새 같은 거는 올빼미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매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참새 먹어요? 안 먹어요? 비둘기 먹어요? 안 먹어요? 비둘기 먹어요. 비둘기 먹어요. 거기에 보면 먹어라 먹지 마라. 까마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그렇죠. 기준이 있어요. 육식을 하는 새들은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 썩은 거, 상한 거, 골아 터진 거, 병 걸려서 죽은 사체들을 뜯어 먹는 거, 그런 새들은 먹지 마라. 왜? 위생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래, 부정한 음식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그 곡식 나달 이런 거 먹고 사는 새들이 있어요. 참새, 비둘기, 까치, 메추리 이런 것들은, 곡식 먹고 사는 것들은, 곡식은 무슨 뭐 그렇게 위생적으로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런 거 먹어라. 그건 정한 것이다. 정한 것이다. 그래서 그게는 정력제 먹고 음란한 짓 하니까 부정한 음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돼지고기, 아주 그냥 그 비계 많은 것들 있죠. 그리고 비늘이 없는 거, 비늘이 없는 뱀장어 뭐 이런 것들은요, 죽은 고기들을 뜯어 먹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체를 먹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또 고스테미너 음식이에요. 뭐 뱀장어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비늘이 없는 것들은 먹지 말아라. 비늘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사체들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 먹으면 부정해지는다. 그 음식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은 나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 음식은 정하게도 못하고 부정하게도 못한다. 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하고 부정하고는 마음에, 그러니까 칼디아라고 그랬어요. 칼디아. 마음 깊숙한 곳, 가장 깊은 그곳, 하나님이 보자. 그것이 더러워지고 깨끗하고는 음식이 하는 게 아니다. 큰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못해요? 못하죠. 하나님께서 부정한 거 창조 못하셔요. 안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부정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제대로만 쓰면. 사람들이 잘못 써서 부정해지는 것이죠. 자, 22절
26절로 가봅니다.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한 여자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개를 기르지 않아요. 개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이방 땅이에요. 헬라 문화가 들어가 있는 땅이에요. 근데 헬라인들은요 개를 기릅니다. 집안에서 애완용 개로 기르는 거예요. 그 애완용 개는 어떻습니까? 식사할 때 옆에서 기다려요. 그 주인이 먹다가 뼈다귀 같은 거 이렇게 고기 남은 거 이렇게 던져줘요. 그럼 개들이 그거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상에 덤비지 못해요. 애완용 개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는 곳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이스라엘 지역이고 이 여자는 지금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 여자는 자기 식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지금 무시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여자는 알고 있어요. 자기 문화가 이 사람들이랑 틀려. 그러니까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자가 뭐라 그래요? 그 개들도 주인이 던져주는 건 먹지 않습니까? 그거 찌꺼기 그거 던져주는 건 먹지 않습니까? 그거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다니면서 시체 뜯어 먹는 개가 아니고 개의 종류가 있어요. 개의 종류가. 여기서 말하는 개는 애완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인격자가 이 힘들어서 온 여자에게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거 가지고 또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문화와 이 문화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부스러기 능력만 가지고도 내 딸 고치는 것은 충분하다. 이렇게 믿은 거죠. 믿음이 클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8장에 가보면 7병2호로 이제 그 4,000명 먹이는 기적이 나오죠. 6절, 7절, 8절 거저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좀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들은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예수님의 이 기적 때문에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럼 무슨 문제가 해결되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먹는 문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디스커버리에서 그 한 거 보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저 산속에다 던져놨다고 하십시다. 이쪽으로 못 나와. 그러면 뭐하고 돌아다니시겠어요? 네? 가만히 있어요? 그냥? 죽어? 힘을 빼면 안 되니까. 대부분 다 뭐 하겠어요? 먹을 거 찾아다녀요. 먹을 거 찾으러. 이 사람마다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칼로리가 있잖아요. 그거 못하면 점점 말라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뭐냐면 눈 뜨면 먹을 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먹을 거. 이 문제가 너무 큰 문제잖아요. 집이야 뭐 조금 허름해도 들어가 살겠는데 굶으면 죽으니까. 근데 먹을 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할 게 많아지는 거야. 할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 해결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거 내놔서 먹었으면 예수님 그렇게 염원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기적적으로 먹을 게 막 엄청나게 늘어나서 막 7,000명, 2만 명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먹게 되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야, 저 사람 무조건 왕 만들어야 돼. 자기 백성 굶기게 하겠냐? 이런 생각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먹고 사는 거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적인 차이가 와요. 그죠?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너무 다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만큼 쌓아놓고 먹고 싶을 때 꺼내 먹는 게 이게 최고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조금 요즘식으로 하면 치열하게 사는 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치열하게 사는 게 복이야. 쌓아놓고 널널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뭔지 저는 한참 이해를 못했어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돈 벌어야 되죠. 근데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버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르겠어요. 뭘 먹을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상황이다. 뭐를 하면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그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상황이야. 제가 기도하는 바가 그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책임져 주세요. 근데 때로는 나가서 돈도 벌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못 주어서 가난해서가 아니라 저를 불처럼 연단시켜서 깨끗한 정금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 오늘 8장까지 하겠습니다. 8장 36절 8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을 잃으면이라는 게 지옥에 가면 그런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나 하나의 뭐가? 나 하나의 생명이, 나 하나의 영혼이. 여러분 그 그레그 레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기한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산타크루즈 대학의 우주 물리학자래요. 이 사람이 지구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하니까 얼마쯤 될까요? 지구의 가치 1억 조? 1억 조보다 더 부를 사람 없습니까? 이게 3,000조 파운드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545경 2,500조랍니다. 멘붕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 이만큼의 돈을 줄 테니 네 자식 하나 죽여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하겠느냐는 거예요. 해요, 안 해요? 요즘에는 하겠더라고. 요즘에는 하겠더라고. 보험금 때문에 뭐 사람 죽이는 판이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부모는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물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자식 하나의 생명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온 세상의 만물보다 너 하나가 나에게는 더 중요해. 이런 거예요. 너 구원받는 게 지구의 존재보다 네가 더 중요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우리의 영혼,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 영혼은 물질하고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근거에 비하면 아주 비교할 수 없이 가볍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 28g? 7g이라고 하죠. 영혼의 무게가. 이게 저울에다가 지구를 놓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놓으면 이쪽으로 푹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죠. 그러면 옥상 안 올라갑니다. 근데 그 가치를 우리가 못 심어줘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런 말 잘 못하잖아요. 그죠? 너는 아빠의 모든 재산보다 네가 더 귀해. 아빠의 생명보다 네가 더 귀해. 이런 얘기는 막 오글거려서 못하잖아요.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지구보다도 네가 더 중요하대. 그 마음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조건이 행복하지. 근데 믿어지진 않지? 너무 커서. 근데 실제가 그렇대. 너무 귀한 존재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구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었으니까 이건 이제 능력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그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 지구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애를 한 부부마다가 2천만 명씩 낳았다고만 해도 여자가 아니네. 그죠? 2천만 명 애를 낳으려면 그러면 그렇게 날 수 있잖아요. 영원히 산다고 하면. 그럼 지구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홍수를 내리셨나? 너무 오래 살지 말라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간과한 거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인데 이 지구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 가운데 사람이 살게 못하겠냐? 이런 마음을 주시대. 아니면 이 지구의 궤도 안에 지구를 여러 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으냐? 맞아요, 틀려요? 가만히 생각해. 맞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지구보다도 너 하나의 생명이 더 귀해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더라. 왜? 하나님은 그거 계속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영혼은 단 한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주에서 우리의 영혼은 한 개밖에 없어요. 나랑 똑 닮은 내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이 우주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사단은 야, 너 같은 거 여기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 하나 없어진다고 신경이나 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반대입니까? 소중한 자기 목숨, 자기 영혼 잘 지키시고 또 그런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명을 전도한다는 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나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과연 예수님의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과 교제와 교감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